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속에서 무리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이나 한 가지 의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파도와 그 물결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가진 의문이 무엇이냐면 그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병자는 치유하고 귀신은 내어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 바람도 파도도 잠잠게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무리들도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게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게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계속 사람들이든지 무리들이든지 그 제자든지 세례 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듯이 지금 빈들에서 5천 명의 그 장정만 5천 명인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대답을 오늘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무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썸일 때랑 연인이 될 때랑 그 행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썸일 때는 여러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근데 저는 정의하기를 썸일 때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썸일 때 손을 잡습니까? 여러분, 썸이 뭔지는 아시죠? 이 연인은 아직 사귀는 건 아니에요. 친구보다는 이상이야. 친구보다는 이상인데 아직 연인은 아니에요. 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고백을 할까 말까 그런 관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썸이에요. 여러분, 그런 연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드러낼 때 손을 막 잡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썸일 때랑 연인일 때랑은 다른 거죠. 아무리 좋은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썸의 관계는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연인이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썸일 때는요, 기념일을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썸인데 만난 지 100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만난 지 1년이야. 뭐 썸인데 뭐 그런 게 뭔 필요해요? 뭐 만난 지 1년이면 뭐 하고 뭐 20년이면 뭐 하겠어요? 썸인데 연인이 되어야 여러분 만난 지 100일, 1주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지 썸일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으면 여러분 그 정의에 따라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날 누구라 하느냐?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시작.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아니면 그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이처럼 어떤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누구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는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구원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이슬람 내도 예수님이 선지자이기는 하나 구원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믿는다 그래서 구원 받나요? 그분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정의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인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관심이 온통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백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마태복음에서는 풀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지금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저번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할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일주일 후에, 우리가 일주일 후에 지금 살펴보니까 그게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일주일 후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처럼 청년부 집회했을까요? 무슨 예수님이 지금 무슨 부흥회 하셨을까?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오병이어 기적 때에는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너의 혈육, 너의 육신으로, 너의 지혜로 네가 잘나서 그것을 알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똑똑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그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그것을 알게 한 그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히 그 전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리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내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 강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를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강조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강조점은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할 때다 라고 누가복음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1절 22절을 보니까, 야, 그 이야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마. 그러고는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중요한 사건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이렇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제 우리 청년부 중에 한 지체, 우리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결혼하는 식장에 이렇게 갔어요. 네, 제 사모도 아내도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청년들과 같이 가서 이 예식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 사모가 뒤에서 계속 울어요. 결혼하는 그 외동딸이었어요. 지체가.
청년이 외동딸이어서 결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가 계속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뭔 주책이야? 저 엄마도 친정 엄마도 안 울어. 친정 외동딸인 친정 엄마도 지금 시집 보내는 그 딸을 놓고 안 우는데 뒤에서 사모가 계속 울어. 계속. 아니 왜 우냐? 아유 뭔 주책이야? 무슨 야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아? 울지 마. 왜 결혼하는데 너무 행복한 이 결혼식에 네가 왜 울어? 저 친정 엄마도 안 우는데 울지 말라고 막. 근데 왜 우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 이유를. 너무 행복한 결혼식이지만 그 지체가 그 청년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다 눈에 보여서 안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시월드가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시월드가 눈물이 안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월드를 보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해야 될 고통이 큰지 그 앞에 안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 클 거라는 것을 느껴져가지고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 그래가지고 막 그 시어른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청년들을 막 밀어가지고 막 어깨빵하고 막 그 결혼식에 난장판을 막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 왜 하는가요? 홀로 있는 것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 둘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고난의 길이다 하면서 식장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요? 무슨 말 나오죠? 분명히 행복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걸어가는데 뒤에 아는 이 사모는 우는 거예요. 저게 행복의 길이 아닌데, 저게 행복의 길이 아닌데, 죽음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가려 하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랑하셔서요 오셔서 하신 게 뭐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셔서요 기적을 베푸시네요. 사랑하셔서 놀라운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만 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 몰라. 제자들도 몰라.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기적만 행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야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이 먹었지. 12바구니 남겼지. 너무 대박이지. 좋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렇지만 야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 울지 마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지만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로 뭣도 있는 거예요. 고통, 고난이 함께 있어. 근데 그걸 못 봐. 그걸 몰라. 여러분 결혼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뒤따라오는 패키지 상품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시어월드가 있어요. 여러분 또 남편이 나를 챙겨줄 줄 알고 결혼했지만 여러분 남편이 챙겨줍니까?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 혹이 더 붙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자녀를 낳아보세요. 끝없는 돌봄이 필요해요. 끝없는 우리의 돌봄,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다. 그걸 몰라. 한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오는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고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도 이 고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올 때에, 여러분 나를 따라올 때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예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생각났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거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거 따랐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 따라올 때 십자가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걸음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이렇게 힘든 거 처음부터 알았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셨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죠?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셔야 돼요 하고 전도합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감언이설로 이렇게 전도하지 않나요? 근데 처음부터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고 같이 걸어갑시다. 그럼 예수님 믿을 사람 있나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 부모님이 전도하는 거 보면서 뻥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막 전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전도해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잘 믿다 보고 신앙이 자라날 때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고난도 있어. 고난의 길이야. 광야가 있대. 그러면서 막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막 얘기하는 거 막 들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얘기하지. 아니 처음부터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지. 아니 처음부터 광야가 있고 처음부터 다 얘기하지.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을까? 와, 어렸을 때는 그것이요 막 제 안에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 처음부터 접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접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딱 들어갔는데 막 처음부터 접영해. 막 접영이, 저는 접영을 하고 싶어서 수영을 배웠어요. 접영이 너무 이뻐서 저 접영 언제 할까 하고 접영 배우려고 수영장 갔는데요, 접영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처음 가면요 음파하고요 발차기만 계속 시켜요. 한 달 동안 음파하고 발차기만 시켜. 나 접영하고 싶은데, 나 저 접영하는 고급반 들어가고 싶은데 초급반에서요 계속 음파 발차기.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는 거 자유형 배워요. 자유형 끝났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접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유형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영이에요. 뒤로 누우래. 뒤로 누워서 배영. 이제 배영 끝났어요. 배영 때 앞으로 놓고 뒤로 놓으면 이제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접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평영이에요. 이렇게 평영이에요. 평영에 한 6개월이 넘어도 접영은 안 가르쳐줘요. 6개월이 넘어도. 나 접영하고 싶어서 수영했는데, 나 접영하고 싶어서 수영했는데 접영을 안 가르쳐주네.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 접영을 해요. 접영을 하는데도 6개월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웨이브만 하는데 한 달 동안 웨이브만 해. 웨이브만 하나 팔 돌리고 싶은데 이거 팔 돌리고 싶은 웨이브만 한 달 한다니까요. 웨이브만. 그리고 그 다음 달 뭐 하는 줄 알아요? 한 팔 돌려. 한 팔 돌려서 웨이브. 나 접영하고 싶은데 근데 마음대로 안 돼. 한 팔 돌려도요 어느 팔 돌려요? 다른 팔 돌려. 다른 팔 또 한 달 돌려요. 깝깝해 죽겠네요.
그래서 혼자 막 해요. 혼자 해. 양팔 돌려봐. 어떻게 될까요? 물만 먹어요. 물만 먹어. 안 돼. 저병까지요 1년이 걸렸다는 거 저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안 했어. 저병하는 데까지 1년 걸린다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안 했어. 여러분, 과정이에요. 신앙은 단계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여러분 제자들 부를 때 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 부를 때도 장모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신앙의 그 여정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초보가 지나고 또 중급 단계가 지나고 고급 단계가 지나고, 여러분 그 연수하고 여러분 끝까지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도 구장에 와서야 비로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내가 죽고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거든 무엇을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세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장종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 믿고 대박 칠 것 같고 형통의 삶이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 믿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라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었듯이 너희에게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못 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사명의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저 3일간 이렇게 집회했잖아요. 3일간 이게 집회하면서 제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저 한 거 별로 없는데 여기 찬양팀 얼마나 수고해요. 저 방송실에서 얼마나 수고해요. 우리 무사역자들 또 찬양팀 다른 자들 다 수고하는데 코피는 제가 올렸어요. 코피를 2번이나 올렸어. 왜 내가 코피 올려요? 왜? 저는 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요, 신경이 쓰였나 봐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여졌나 봐요.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잘 흘리지도 않는 코피를 이 집회하면서 2번이나 흘렸어요. 2번이나.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겁나 불편해요. 안 드렸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도요, 이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 그냥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청년분들 지금 교사로 서기고 있는 저 청년분들 지금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 그래도 사명 감당하자. 때로는 사명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 하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었잖아. 안 나오고 싶었죠? 이거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는 져야 되는 십자가. 찬양팀 아침 9시 반부터 와가지고 연습한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거 지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없는, 감히 내가 질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시기에 지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죽으라는 소리 아니고,
여러분 어떤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명의 십자가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 누가 감당할 수 없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남편, 아내, 시월드, 자녀,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사람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의 십자가. 목사님, 무슨 사람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인가요? 아닌가요? 남편이 왼수이면서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딸은 십자가 아닌 것 같아. 딸은. 근데 분명한 건 남자는 십자가. 남자애들은 분명히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여러분 시월드, 남편, 아내, 자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24절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비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죽으라 이 소리예요. 죽어라. 야,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때로는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내 분노, 내 화가 있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나요? 왜 분노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것이 왜 나한테 되들어? 왜 나를 못나게 여기지? 나를 어떻게 업신여기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그 모든 일, 그 십자가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세요. 주님이 감당케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여러분 사람들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앞에 충분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구원자인지를, 그리스도인지를 믿느냐? 이제 너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게 맡기신 사람들의 십자가예요.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